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라는 한 글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동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도 나타났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나타나세요. 또 자기를 드러내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서. 우리가 눈이 어둡고 우리가 귀가 어둡고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난 사랑이 고프다, 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꼭 그 마음을 여기 놔두고 가십시오. 제가 쓸어 담아서 버릴 테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있고 싶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미 아시다시피 그 사랑은 우리의 공허함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자, 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여러분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주시면 본문이 또 재현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네, 그냥 못 모르고 따라 하셨는데 알고 보면 다 망하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제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뽑으시고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 그 모든 걸 동원하셔서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로 보답했죠? 3번 부인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3년간 그것도 매일 성경 공부를 했다 칩시다.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물 위도 걸어봤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죠? 근데 3년이 딱 끝나자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잡혀가는 그걸 보면서도 그 3년의 훈련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버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뒷장을 읽어보시면 3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뭐 하는 이유예요? 부활한 이유에. 여자들이 먼저 무덤으로 왔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넣어보고 만져보고 시켜주시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3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중력이 곧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곧 집중력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알고 보면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뿌리를 가보면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은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간과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순간 우리는요, 그걸 놓쳐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잡혀가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자, 여러분, 왜 하필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가장 만만하고 하면 되겠다 싶은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원래 이 어부였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집중력을 잃어버린 환경에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지 않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흐트러져서 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 이건 할란다. 저도 옛날에, 아직도 철이 없지만 진짜 철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이 교육자의 삶은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건 되겠다 싶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자주 올 겁니다. 자주. 왜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제자가 되고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하겠다고 공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의 어려움, 또 뜻하지 않은 일들 그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아휴, 나는 저건 할란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이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예고해 줄 때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베드로는요, 결국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을 찾아갔어요. 결과가 뭐죠, 여러분? 본문 봅시다. 3절 끝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노라. 하필 그날 밤입니다. 다른 밤도 아니고. 4절에 보시면 뭐가 새어갑니까? 날이 새어갑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부리면서 밤을 새어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미리 가슴에 알아둡시다. 아무리 내가 할만하고 믿음이 가고 될 것 같은 내 수준에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일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 샜다. 반드시 옵니다. 날 샜다 이거. 때로는 돈이 좀 벌리고 승진도 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일에는 반드시 날이 새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봅시다.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제자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다. 괜히 직분 받았다. 나 목사 안 할란다. 나 장로 안 할란다. 나 교회 일 안 할란다. 교회 너무 피곤하다. 그냥 조용히 그냥 내일이나 할란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사람을 잡고 싶으셨어요. 물론 베드로 마음 이해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왜요? 우린 베드로보다 더 심하니까. 딱 깨놓고 봅시다. 제가 무슨 목사할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그 말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배신도 했고 호언장담했던 거 다 깨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사실이지만 예전처럼 자신 있게 주님을 따라 못 나서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가 너무나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수준에는 물고기 잡는 게 딱 맞다라고 결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새로운 삶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단순히 고기 잡아서 그거 정직하게 달아서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듣고 보고 경험했던 한정판인 그 사도에 들게 하기 위한 게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상상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가 감히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서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회심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내 할 일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집중해야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뒤로 물러서봐야 날 새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늘 카드를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안 되면 글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의외로 온사 커뮤니티라는 그 온사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실 거 압니다. 제가 앞에서 나름 선언하고 공포할 때 마치 특정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둡시다. 그리고 순순히 동의합시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집중력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합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설교를 멈추고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5분 기도가 집중될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집중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흐름을 잡으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집중력을 깨닫게 되는 만큼 내 속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아멘. 야, 이토록 나를 생각했단 말인가? 이토록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왜 또 나를 찾아온단 말인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운 집요함을 깨닫게 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찾아오신 겁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들아, 얘들아. 예수님 33살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베드로도 결혼했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 믿습니다. 주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들. 원래는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지만 그래 어쩐지 이 이름이 배자로 시작하더라. 이 배신자야. 혼내셔야 되는데 주님은 얘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단어가 성경 원문을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껄핏하면 토라지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생각하고 울어버리고 징징거리고 아닌 줄 알면서 붙잡고 도망가고 대책 없으면서 고집부리고. 근데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물에 찬 물고기가 153마리래요. 153마리. 사실 이 본문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증을 얻어내서 나온 볼펜이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153 볼펜 적혀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머니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면 언제라도 이 물고기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주님이 다음에 한번 또 오셔서 이 물고기 잡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실수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냥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목맵니까? 하나님, 어느 포인트에 던져야 감성돔을 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포인트입니까? 그리고는 막 던졌다가 안 되면 안 되네,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느 포인트든지 언제라도 포인트여서 잡는 게 아니라 명령하면 되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찾아오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시 나에게 집중하라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고기 숫자에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야 합니다. 물고기가 좀 잡히면 아싸 주님 역사하셨네 이러고, 또 물고기가 쑥 안 잡히면 그 원래 들어와야 될 얼마의 돈 매상이 안 오르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하고 식당 분식점을 한 3년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참 몇만 원의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참 사람이 간사하죠. 평소 때보다 몇만 원이 더 들어오면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또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은 매상 올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참사랑에 집중하라고. 재밌는 표현이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누가요? 본인의 성경책이면 가로 한번 치시겠네요, 여러분. 그 제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 제자가 헤이 베드로, 피터, 주님이시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50칸쯤 되는, 그러니까 50칸이요 한 2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한 규빗이 50cm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5에서 50. 성인 남자 손끝에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성경의 단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m 되는 거리를 베드로가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보통 50m인데 그걸 한 번 찍는 걸 달려 나온 거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했대요. 왜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눈앞에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설마 그 주님이 왔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날이 새어갈 때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배 두 척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자 배를 띄워라. 그리고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한 것이 맞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날이 새기까지 그물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을 지치고 지치는 가운데 경험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설마 예수님일까 싶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매상이 오르거나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말 용기를 낼 수 있고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볼 수 있는 하나의 희망과 같은 축복과 같은 일들이 펑펑 그래도 터지지 않던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찾아오시는 결과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징조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달려나올 때 육지에 와보니 9절입니다. 뭐가 피어져 있습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생선도 놓여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베큐 할 때 불 피워 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바베큐에서 숯불에 불을 피우려면 라이터도 있어야 되고요. 부탄가스에 그 토치가 있어가지고 불을 내뿜는 도구가 있어야 붙고 뭐 착화탄도 있고 뭐 도구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라이터도 없을 것이고 그걸 특별하게 부는 어떤 뭐 프로펠러도 없을 터인데 주님이 이렇게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으려면 주님이 새벽부터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밥 사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밥 지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머릿속 복잡해요. 잠깐만 누구지? 그럼 점심은 뭐지? 사랑의 경중으로 치자면 아침밥을 이렇게 숯불까지 피워서 그 해변까지 나와서 밥을 지어주려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진짜라면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숯불과 물고기와 떡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꼭 생각나시면 이 말씀을 떠올리셔서 다시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생선과 떡을 먹으며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마음도 괴롭고 배도 고프고 너무나도 허기진 그를 주님이 고기도 잡게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 여러분 14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다 살피면 좋겠지만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뛰어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3절도 보시면 주님이 생선을 이미 숯불에 올려놓았지만 네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해서 그 생선도 역시 또 숯불에 올립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은 주님이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은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널 향한 내 사랑에 집중해 주지 않겠니? 내 사랑은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란다. 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갈 만큼 내 사랑이 그냥 한정적인 게 아니란다. 네가 가서 물고기를 다시 잡으면서 다시 거기에 올인해야 될 만큼 널 향한 나의 보호와 나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15절 중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16절 또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세 번째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은 이 사랑과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한 이 사랑은 한글로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어를 가보면 틀려요. 주님이 물으신 사랑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뜻이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뭘 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뭐 좀 해서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널 선택했고 선택한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고야만은 그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말한 단어는 뭐였냐면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는 뭔지 아세요? 쉽게 표현하면 우정이에요. 주님은 지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답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우정인 거예요. 지난번 박성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귐의 단계로 나가라고 했다고 설교하셨던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사귐도 뭐예요? 아가페의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필레오 수준밖에 안 될걸요? 같이 의자 접고 날랐으니까. 집사님 기억나죠? 그때 수련회 같이 했던 거. 집사님, 장로님 기억나죠? 자매 기억나죠? 그때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거. 이건 다 그냥 필레오의 사랑일 확률이 높아요. 우정.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에 집중하래요? 아가페의 사랑에 집중하래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여기 부부들도 앉아와 계시지만 부부의 사랑이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해해요? 대답하면 이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우리는 아가페가 불가능해요. 필레오 중에도 조금 수준이 높은 거겠지만 정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에 윤건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사는 거예요. 윤건이 없었으면 벌써 헤어졌어. 우리 다 알고 보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책임감과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가페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요. 아가페에 집중하라고.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시자 뭐합니까, 여러분? 근심합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제 수준에서 적었습니다. 부도 수표가 될까 봐. 괜히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했다가 또 부인할까 봐. 또 내 마음이 달라질까 봐.
주님이 계속 집요하게 필레오 말고 너 진짜 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냐 물을 때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정말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사실은 지금 주일 예배가 어쩌면 우정의 무대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안 가고 싶은데 안 가자니 좀 찜찜하고. 개척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봐주고 이렇게 아이고 나라도 가져야 저 목사가 힘을 내지. 우정 때문에 오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8절, 자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19절도 읽읍시다. 시작. 김기복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 한 명 숫자를 확보하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아시기에,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삶으로 끝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고 요청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도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라고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이 끝날지 예수님만이 아세요. 고로 주님은 그렇게 죽음이 끝날 건데 네가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신다는 거죠. 고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후의 사도행전과 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사람 잡는 어부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쁩니다. 왜 기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완전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학벌을 뛰어넘고 우리의 해왔던 일들도 뛰어넘고 우리의 성품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고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계획을 갖고 저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보고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 제가 더 밍크 고래를 잡아가지고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거 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 내립니다. 밍크야 베드로한테는 절대 잡히지 마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분이 없음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헤이 베드로, 나 이제 가야 돼. 부활해서 너희에게 세 번째 나타났고 이제 또 몇 사람들에게 더 가서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40여일이 지나면 나 가야 돼.
내가 널 사랑한 사랑이 필레오가 아니라 이런 아가페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표현해야 돼. 그 삶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 직업을 그만두고 뭐 사업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 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체 안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 여러분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그 모든 대상이 여러분이 치셔야 될 양입니다. 150세마리, 1530마리 숫자를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잡은 한 마리 물고기라도 주님의 그 조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19절 보실래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20절,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완전 폭풍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거였구나. 나 같은 자를, 배신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고, 그 만화로 치면 종이 눈물 있잖아요. 그거 한 10장 붙이고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21절) 22절 계속 읽어주십시오. 베드로는 집중력을 또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지요. 네, 너는 어떻게 죽을지 너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했더니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고 같이 제자 생활했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죽는데요?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시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누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높은 명예를 얻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나보다 그 사람이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러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르라 이렇게 했으면 따르면 되는데 잠깐만요.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내용 읽어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죄는 안 죽는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보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는 날 따르라.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다 그랬고 그 제자에게 말하는 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쟤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로 치면 이렇습니다. 기봉아, 너 개척교회 해라.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제 친구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목사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 주님, 아니, 저는 개척이고 왜 저는 여의도수 모금교회입니까? 왜 사랑의 교회입니까? 왜 온누리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교인들끼리도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교회를 갖고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선교사님 들어오면 선교사님 제일 부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입장도 모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고기 숫자로 판단하지 마세요. 더 오래 사는 연수로 세지 마세요. 뭔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으로 자꾸 주님을 따르는 걸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르면 돼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에 집중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남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남들이 좀 좋은 집에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혹시 여기서 대접을 잘 받으면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대요. 혹시 여기서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숙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갚을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온사 식구들은 꼭 남은 생애에 다른 사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 25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의 사랑에 도전합니다. 베드로가 아가페를 했나요? 하나님이 아가페가 되게 하셨나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독보적인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다른 복음은 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좀 뛰어나고 다른 비군이나 동자승들은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몸에서 사리가 나오면 그거 결석인 줄도 모르고 그 체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문이 우리 김정일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고 제가 들었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부처님 몸에서 그래 사리가 많이 나왔나. 절마다 사리가 다 있대요. 무슨 사리? 부처님 사리.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등급이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에 따르는 삶을 나서면 25절 끝부분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후에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또 만선하고 또 만선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하늘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참사랑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계속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기록할 수 없는 수없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